이렇게 한 겁니다. 언호 상자야요. 효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이라고 하는 글자는 돼지 어금니를 뜻하는 글자죠. 돼지 어금니. 돼지 어금니는 뭐 하여튼 제일 동물들 중에서 아마 돼지 이빨이 가장 강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돼지가 하여튼 어떤 물건이든 다 씹어낸다는 얘기예요. 씹어서 절단시키는 게 돼지 어금니다 이런 얘기예요. 절단시키는 그 끊을 딴자, 끊을 딴자를 우리가 판단할 딴자로도 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과 저것을 구분시키니까 판단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자가 우리가 이 단자를 판단할 단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자다 이런 얘기예요.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 근데 여기에다가 이 상을 얘기했어요. 상은 이것도 상형 문자인데 이 상은 코끼리 상자를 갖고 얘기했어요. 요건 돼지 갖고 얘기하고 요건 코끼리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코끼리. 그러면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의미예요. 추상적인 의미.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복의 팔괘 차소도 있죠. 네. 여기 보면 맨 밑에 여기요 태극하니 태극이 쓰여져 있고, 태극은 음양이 구분되지 않은 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양과 음으로 이제 구분이 되지요. 예. 그래서 시생양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 중에서도 태양과 소음.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양에서 양으로 쌓여진 것이 태양이고, 양에서 음으로 나온 게 소음이에요. 양이 극한돼서 음이 갓 생했기 때문에 절물소자 써가지고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음은 음에서 음으로 쌓여진 것이 음으로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태음 한 거고, 음이 극한돼서 양이 생했어요. 갓 양이 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물소자 써가지고 소양 하는 거예요. 소양.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상이에요. 상자 여기다 썼어요. 사상. 여기에서도 이제 일생이법으로 또 분화가 되죠. 그래서 건태, 이진, 손감, 간곤, 요 순서가 건태, 이진, 손감, 간곤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와서 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괴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물체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사상은 물체로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상이라는 글자 붙였어요. 그런 걸 통해 보건대, 아,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뭔가 추상적 개념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로구나. 지금 우리가 괴상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했지만 이 괴상이라는 우리의 인식 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물체로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름철 장마철 같은 때 보면 어떻습니까? 개미가 열을 지어서 이동을 해요. 그 상을 보고, 아, 장차 비가 오겠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배 안에 막 쥐들이 막 다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유, 뭐 장차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징조, 조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네. 그런데 왜 코끼리 상자를 썼을까? 그런 뜻으로. 코끼리는 아마 그 당시에 이 문자를 만들었을 적에 과거 이전에는 코끼리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문자 만들었을 당시에는 코끼리는 없었고 뼈는 출토가 됐겠죠. 뼈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유추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추. 아, 옛날에 코끼리가 이러이러하게 생겼겠구나. 유추할 수가 있었겠죠. 이게 상의 개념이에요. 상. 자, 그래서 단자는 언호 상자야요. 그 상을 말한 거다. 이게 상을 말한 것이요. 효라고 하는 것은, 효는 이제 변화하는 도를 표현한 거예요. 변화하는 도. 효라는 글자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이렇게 음양이 사귀는 뜻으로 쓴 것은 천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래에 또 이렇게 그린 것은 인사의 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천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천지지수 56 온이 차 소이성 변화하이며 천수와 지수가 합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즉 천도와 인사가 합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네. 여기에 이 둘이 합해서 천지지수 56 온이 차 소이성 변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천도와 인사가 부합함으로 인해서 귀신이 행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효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요 둘을 이렇게 위아래다 이렇게 붙인 것은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변화의 도래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학자를 이게 그냥 글자를 막 쓰다 보니까 순서가 엉망이네. 요 변화의 도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요것을. 자, 근데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언호 변자야요. 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주역적 용어지요. 그러니까 변을 말하는 것이요. 기륭자는 언호기 실득냐요 했어요. 아니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기륭은 실득지상이라고 했잖아요. 실득지상이라고 상을 갖고 얘기했고 요 장에서는 말하는 글자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언호기 실득냐요. 그 잃고 얻음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네. 지금 관상 계사하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관상 계사. 회린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을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언호기 소자야요. 자자가 흠자자. 네, 흠자자. 옥으로 비유하자면 옥이 완전한 옥이 아니라 약간 하자가 있는 옥. 그걸 회린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중용지도로 성인의 도에 맞게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늘 과불급이 있잖아요. 그걸
옥으로 비유하자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하자가 있는 거. 완전히 깨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것을 이제 보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사람이 마음으로 진정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않느냐, 이걸 갖고서 하자가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느냐, 보수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하자요. 크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조금 하자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회할 수만 있다면 그 하자 있는 것을 보수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곳에서 인한다면 그때는 흉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흉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에서 또 이제 무구라는 글자도 있어요. 무구. 무구도 하자가 있는 건데 허물구자예요. 이것도. 무구자는 선보과 야니. 선보과 야니. 우리가 이 무구 할 적에 구자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근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여기 인자를 갖다가 쓰고 옆에다가 전복자 붙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점을 친 바에 진정 뉘우치질 않고 인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허물이다. 허물의 의미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구라고 하는 건 허물이 없다 얘기하는 거야. 이 허물이 없다라고 우리 주역 속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허물이 없다. 요건 뭘 의미하냐면 선보과의 뜻이다 이게요. 선보과. 그러니까 아까 회리는 비유를 하자면 회리는과 이 무구와의 차이를 비유를 하자면, 회리는 길흉을 얻기 이전의 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무구는 길흉을 얻은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무구는 뭐냐면 뭐뭐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냐, 선보, 선할 선자,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잘 지켜나가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보자는 오드이변에다가 아름다울 보자 쓴 거예요. 이게 보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남자의 자를 붙일 때 이 보라는 말 써요. 미칭으로. 여자의 아름다운 글자는 숙이라는 글자 보통 써요. 요즘에는 여자 이름에 숙자 붙이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들정자, 고들정자, 맑을 숙자 쓰면은 정순이 다들 싫어할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하여튼 비비 꼰 글자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순정이. 아니 참 좋은 글자인데. 좋은 글자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실 말이죠. 과실. 여기서 저 선보과. 예. 과는 과실이에요. 과는 뭡니까? 여기 이 삐뚤어질 와자예요. 구한화사 할 때 쓰는 이 삐뚤어질 와자예요. 바르지 못하게 가는 것을 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바르지 못하게 가는 거. 네.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사실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지나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지만 사실 원래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과불급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응? 지나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허물이 되지만 이 허물을 선보 잘 기운 거야. 이 보라는 글자가 오드이자에다가 이 보자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옷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것을 잘 보완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보자의 뜻이죠. 우리가 보궐선거니 뭐니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겁니다. 이게 무구라는 글자가 이 허물을 선보 잘 보완을 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구라는 글자가. 자, 그러니 시고로 열 귀천자는 귀천을 나열한 것은 벌려놓은 거예요. 귀천을. 우리 귀천 주역적 용어라고 했죠. 맨 처음에 천존 쥐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 이진하니 귀천이 우의의요 이렇게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귀천을 나열한 것은 이게 어디에 있느냐? 주역으로 말하면 궤 위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 주역 궤에 6자리가 있어요. 6자리. 자리는 주어진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임의로 뭐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귀천을 나열한 것은 이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한 것은 이건 자리에 있다. 제 소대자는 소와 대를 가지런히 한 것은 이건 뭐냐면 우리 궤에는 양궤가 있고 음궤가 있고 그래요. 궤도. 예, 이걸 소와 대라는 용어로 이렇게 구분을 시킨 겁니다. 소와 대를 그러면 소에는 소에 맞게 이렇게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대가 되면 대에 맞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자를 따라서 그걸 잘 표현하는 게 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궤 이름을 잘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또 처신하는 겁니다. 제 소대자는 존호 궤하고 궤에 있고 변 기륭자는 길과 흉을 분별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존호사하고 요 글 속에 있다 이거예요. 글 속에. 그러니까 문왕에 그린 단사와 주공에 그린 효사. 여기는 지금 다 지금 보존할 존자 갖고 쓰고 있죠? 앞에 구절은 말씀은 자 갖고 얘기했는데 여긴 존자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해할까? 참, 회하나, 인하나는 그 회와 인을 근심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존호 계하고, 계자는 분별할 계자예요, 이게. 분별할 계. 우리가 밭전자도 쓴 걸 보면 이렇게 경계계자 쓸 때도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계자예요. 경계계자죠. 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존자는 자, 열 귀천자는 존호 위하고 쾌 위에 있다 이거예요. 제 소대자는 존호 쾌하고
여기 괴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 존자는 뭐냐면 역을 공부하는 학자가 마음속에 보존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괴 속에도 있고 자리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식으로 자 상을 보고 지금 글을 갖다가 붙였으니까 에?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관상 계사를 통해서 길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흉을. 예. 그러니까 열 귀천자 아 괴 위에 예? 저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가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학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괴 우위를 통해서 마음속에 귀천을 요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이 역을 공부하는 학자의 마음속에 보존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괴 속에서 지금 소와 대를 갖다가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고 변기륭자는 문왕과 주공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길과 흉을 분별해야 된다. 이걸 마음속에 담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리고 회와 인을 갖다가 근심하는 것은 요건 뭐가 길인지 흉인지를 분별하는 데에서 또 마음을 가져라. 지인 무구자는 지인 무구자 지는 이건 물론 괴 이름 진짜지만 마음을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발동해서 선한 곳으로 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뇌우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뇌우치는 데 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 그러니 시고로 괴유 소대하야. 괴에는 소가 있고 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괴가 있고 음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유 험이하니 이 말씀 속에는 험한 것이 있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라는 것은 이건 강조하는 거죠. 지금 요 3장은 관상계사 요 계사에 요 지금 사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장은 사라 하는 것은 각지기 소진이라 각각 그 여기 갈지자예요. 가는 바를 가리킨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흉으로 가는지 길로 가는지를 요거 가리킨 것이 글자다 이거예요. 문왕과 주공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3장이라. 잠시 쉬었다 하시죠.